교회의 힘은 무엇인가? 뉴욕의 한 메디컬 센터 외과 의사가 7,000km 대서양 건너 프랑스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담낭을 떼어내는 수술에 성공을 했습니다. 광섬유로 연결된 아주 작은 수술칼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앉아서 의사가 프랑스에 누워있는 환자를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강경 수술하면은 이렇게 의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7,000km 쫙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프랑스에 누워있는 환자를 수술을 한 것입니다. 이 원격 수술은 시간차가 0.15초에 불과해서 실제 수술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의 이름을 1927년도 최초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했던 찰스 린드버그의 이름을 따서 린드버그 수술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과학의 힘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의 힘이 이렇게 놀랍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가 쓴 책을 보면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보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정보가 곧 힘이고 돈이고 재산의 시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쭉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설하는 개발해가지고 개설하는 그 회사의 사장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쥐고 펴락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 뭡니까?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힘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과학의 힘도 있고 정보의 힘도 있고, 그러면 교회의 힘은 뭐고 그리스도의 힘은 뭐냐? 여러분에게 힘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려고. 당신에게 어떤 힘이 있냐고. 당신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 힘도 없어라. 내가 뭔 힘이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예, 내게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의 권세의 힘을 내가 가지고 삽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찍 초대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이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 능력에 세워진 교회, 바로 이것을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을 가지지 못해도 세상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령한 힘이 교회는 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능력이 교회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붙들고 사는, 그 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한다, 바로 영생을 얻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도 예수님이 필요한가? 내게도 구원이 필요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도 예수님이 필요한가 했을 때, 내게도 구원이 필요한가 했을 때 바로 나의 질문, 이 질문에 나의 대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내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도 언젠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는 날이 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뜨고 있는 이 동영상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지옥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옥을 경험해 봤더니 이러이러더라. 내가 지옥을 경험해 봤더니 지구의 한 핵 속에 있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현대인들은 지옥이라는 이 단어를 마치 신화나 어떤 전설에서나 등장하는 유치한 소리로 간주해버리고 지옥이라는 이 말조차 바로 비웃고 무관심으로 일축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부인한다고 해서 일축해버린다고 해서 내가 비웃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지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꽁 한 마리가 대가리를 풀섬에 푹 집어넣고 사냥꾼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냥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냥꾼 못 봤다 그런다고 해서 사냥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옥 없다 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토록 엄청난 벌,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너희가 이 잘못을 죄 가운데 있으면 지옥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풍성한 천국 대신에 왜 이 지옥의 형벌을 성경에는 400번이나 걸쳐서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바로 대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국은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도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부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갑니까? 부패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있는 쪽으로, 유혹하는 쪽으로, 미혹하는 쪽으로 막 움직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죄 쪽으로 갑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쪽으로 갑니다. 사탄이 막 부르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중국에 장가게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천문산에 올라가니까 케이블카를 타더라고요. 그 케이블카가 한 7km가 넘습니다. 산을 오르는 그 길고 긴 줄이 아주 튼튼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 긴 줄 가운데 단 1cm라도 녹이 슬고 썩어 있다면 과연 케이블카가 무사히 산을 오르내릴 수 있을까요?
그 케이블카는 졸지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광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은 막 이 케이블카가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줄로 당겨서 올려냅니다. 저렇게 케이블카를 7km 이상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저기에서요 1cm가 녹이 딱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뚝 하고 끊어지는 순간에 저기 다 길입니다. 절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99%의 선을 행하고 1% 죄가 있어도 지옥으로 추락하고 말 운명,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아십니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바로 우리 인간의 이 1cm만 녹이 썰어도 끊어져 버리는 바로 이런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주고 지옥의 형벌의 모든 것을 면하게 해주는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의 그 능력 말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마디만 들어야 한다면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듣고 싶은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제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뇌성마비의 한 여인 송명이라는 이 시인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을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적습니다. 조수아 씨가 불른 이 그 이름,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은혜스러운 목소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듣겠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시입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비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조금 곡을 잘못 골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니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그렇습니다. 일찍이 위대한 설교가 번화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그 입 속에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듣는 귀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린다고 말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의 샘처럼 솟아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 계실 때 예수 나사렛 그 이름 나사렛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해 보십시오.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우리에게 어떤 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아마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기한 예수의 이름은 인간의 머리나 혹은 땅에서 비롯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친히 그 뜻을 풀이해 주신 하늘로부터 내린 이름입니다.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적당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이름은 아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양손을 이렇게 펼치며 사랑하는 딸아 기쁨으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은 그 예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려합니다. 바로 이 사탄은 예수 이름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그 예수 이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고백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한 40대로 보이는 이 남자는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손을 내밀며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저자를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 그 안전뱅이 앞에 섰습니다. 그 안전뱅이는 누군지도 모르고 손을 내밉니다. 달라는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건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게 있는 것은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40년 된 이 안전뱅이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의사는 이렇게 그 표현을 설명합니다. 발과 그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꼼짝없이 앉았던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손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가 걷고 뛰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옵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한 달만 누워 계셔 보십시오. 걸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후들후들해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만 병원의 침상에 누워 있어도 걷지 못하는데 40년 동안 메마른 이 다리가 일어나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은즉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이 한 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았다고 막 소리를 치며 베드로는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룻밤을 잔 다음에 재판석에 끌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대제사장이 궁금했습니다. 너희같이 그 천한 갈릴리 지역의 어부인 너희가 어찌하여 저 안전뱅이 40년 동안 앉아있는 구걸한 저 안전뱅이를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귀한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 대제사장은 질문을 했습니다. 본문 4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에 다 같이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로 박았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 완전하게 건강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걸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4장 12절 맞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이름이 절대적입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예수 이름이 절대적이냐고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게 힘이 없고 좌절이 일어나고 절망합니까? 예수 이름을 절대적으로 내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 초대교인들은 예수요, 예수 이름을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병든 자 앞에 놓고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귀신과 악령의 역사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세상을 정복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선교사에게 큰 발자취를 남겼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이 복음을 일평생,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생을 다 사신 분이기도 합니다. 89세까지 89세 뇌출혈로 이분이 반순불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여기서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선교본부에서 그럴 수가 없다고 이분을 강제적으로 보스턴의 미국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나를 치료하러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나를 보고 외쳐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하도 이렇게 반복해서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의사들한테 얘기하니까 할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했던 이 의사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스탠리 의사들이 치료하기 전에 이 스탠리 선교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그랬을 때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아니요, 같이 해보자고요. 시작.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걸으라면 나는 걸을 줄 아는데 영적으로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사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주사를 놓기 위해서 들어오는 간호사한테도 얘기합니다. 간호사여, 그대도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다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간호사들도 이 스탠리 선교사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할 때 스탠리 선교사님 뭐라고 합니까?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89세 된 어른이 90세가 돼서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병상을 차고 다시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기도의 거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개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기도의 거성들은 데이터를 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6개월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육신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놓고 하면은 열받겠지요. 속으로 하십시오. 겉으로 하기도 원한다면 같이 하십시오. 서로 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야 걸어라, 누구야 치료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병든 사람 있으면 이렇게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바로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더니 89살 90살 먹은 그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서
인도로 선교사로 가서 마지막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세계를 지배한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DNA를 조작해서 변경시켜야 이 컴퓨터의 지배를 안 받는다라고 이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컴퓨터가 여러분을 지배한답니다. 실현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둑 하나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이세돌이하고 인공지능하고 바둑할 때 그 이세돌이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이겼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오목이 있습니다. 오목. 제가 오목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얘를 써도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막 헷갈리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데이터가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인 바로 이 컴퓨터가 한 달이면 2-3배 빨라진답니다. 근데 이 인간의 DNA를 조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째 이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아주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것이 어째요? 얼마나 악하게 급속도로 악해져 갑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갑니까? 사탄의 교회가 생겨서 교회들을 막 삼켜가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들은 늘 도사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합니다. 성도들을 이단들은 어째요? 자꾸 믿음 생활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절대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신앙의 DNA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능력이 내게 없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절대적으로 내가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성령의 능력.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무력감을 줍니까?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권세 아래 넣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 절대적 권세,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일평생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 오늘 새로 나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